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엄청 좋아졌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좋아졌어요.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 배 이상.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격은 아니겠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10계명 시작합니다. 자, 배운 데까지 1계명 시작. 네, 그렇죠. 두 번째 계명. 네, 거기까지 너무 길으니까 거기까지만. 또 기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그렇죠. 자, 네 번째 계명. 자, 다섯 번째 지난주일. 자, 오늘 할 것은 어떻게 하셨지?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반복. 사실 우리가 사도 암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또 기도의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개신교 모든 성도들에게 10계명을 물어보면 어렴풋이 아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인지 두 번째 계명인지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보다도 사도신경보다도 오히려 10계명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2세대가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이제는 받은 땅의 분배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2세대들에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셔서 그 신명기 5장 중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더 가르쳐주고 또 엄하게 그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명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장 부분에서는 들어와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공경만 알고 복은 생각 안 하시는군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네,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는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조건적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 축복보다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가면 자동적인 진리의 법칙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자,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 갔을 뿐이에요. 사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로암마 가서 씻어? 그냥 씻는 거예요. 순종 뒤에 일어나는 이 진리의 법칙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조건적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준 땅에서 너는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적인 조건들이 그 속에 이미 예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 성경 특별히 10계명에서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셔요. 또 안식일을 통해서 이날을 복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륜적인 관계 속에서는 제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기복적인 사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인, 약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사함, 구원하심, 창조하심, 인도하심,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용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조심스러냐면, 야, 내가 예배 드려서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토테미즘, 무속적 신앙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나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시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 복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런 마음.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부분들이 저는요, 여러분 생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것 같아요? 생존해 계실 것 같습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그래, 다음에 내가 잘해드려야지,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잘해드려야지, 다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안 계셔요. 그리고 그때서 우리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좀 늦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늘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섭섭했던 그런 건 무관해요. 그냥 조금 더 못해드렸던 부분들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께 잘해드리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립시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요. 살아생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해드리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잘해드려?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 즐겁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쁘게 해드리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요? 자, 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발을 통해서, 부모를 마음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라, 즐겁게 해드리라. 먹을 것도 그냥 비싼 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면, 그냥 풀빵 하나라도 사다 드리면 그 부모님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외제차 10억짜리 사다 준다고 부모가 좋아할 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귀향도 시켜드리고 봄철 되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봄철 되면 부천에는 장미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달래 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철쭉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스모스 축제하는 계양동 쪽에는 코스모스 축제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솔직히 살아생전에요, 상동 호수공원 한 번도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라고?
작동에 가면은 박물관도 있어요. 거기도 꽃이 아주 잘 꾸며놨어요. 살아생전에 그것 한 번도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남산 케이블카, 저도 밑에까지만 몇 번 가보지 못 올라가 봤어요. 아들아 듣고 있냐? 나 거기 못 올라가 봤다. 그때는요 솔직히 비싸서 못 올라갔어요. 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밑에까지는 갔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아까워서 못 올라간 거예요. 밑에까지만 몇 번 갔어도. 해외는 둘째치고 국내에 좋은 거 남산 케이블카, 남산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고 세상에 떠나시면 얼마나 많은지. 다른 게 효인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언어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들었다, 듣다, 대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잘 들어드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연세가 좀 약간 좀 반복적인 그런 언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짜증내게 했던 말을 또 하냐고 그러지 말고 들어줘요. 그냥 들어줘. 물어보걸랑 대답해줘요. 또 물어보걸랑 또 대답해줘요. 10번을 물어보더라도 10번 다 대답해주세요. 이게 공경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라. 뭐 연세 드셨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아니에요. 사실 드려도요, 부모님은 아까워서 못 써. 쌈짓돈에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 손주들이나 누구 오면요, 그 애들 준다니까요, 그 애들. 그런데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 여러분도 주머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가서도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1,000원짜리 만원짜리 있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 살 때, 누구 친구는 시장 가서 살 때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주눅 들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꼭 용돈을 드리죠. 많이가 아니에요. 많이가 아닙니다. 꼭 드리시길 바래요. 제가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살아생전에 잘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먹을 것 해드리세요. 더 맛있는 거.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사상 그냥 빡적 찾아놓고 그거 차려놓고 최소 아무리 못 드려도 최소한 25만 원, 30만 원부터 150만 원, 200만 원 막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살아생전에 나눠서 다 드려요. 그냥 너 몇 년 동안 나한테 제사 드릴래? 20년? 50년 거 나눠서 나한테 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차려놓고 뭐 할 거예요? 그게 효인가요? 정말 영혼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평생에 못 해드려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영혼은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평상시 살아계실 때 나에게 당부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사회 속에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효입니다. 진짜 그게 효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 6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읽고 다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평생에 사시면서 혹시 살인하셨나요? 사람 죽이신 분. 지난 거니까 괜찮아요.
다수해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그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의해서는 아마 거의 부담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일 일이 없으니까 별로가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부분에 보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망령되 일걸지 말라, 이런 말은요, 조금 내가 좀 부담스럽고, 또 주의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좀 부담이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왜? 평생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살인이 뭔가요? 한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murder라고 그래요. murder. 이것도 역시 살인이라는 단어. 또 원문에 보면은 보통 성경에는 이 죽이다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원문에 보면은 나짜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짜흐. 역시 말 그대로 살인하다, 죽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 측면을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고, 가까운 5계명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5계명에서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5계명에서 이 5계명에 관계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죽여라 그래요. 또 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 말씀. 이건 주일이고 안식일과 하나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 죽이지 말라. 죽이라. 자, 더 볼까요? 민수기 2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네.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죽이라.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전쟁을 하던 어떤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이라라고 말씀. 다 심지어는 모두 짐승까지도 다 정말 잔인하게 보면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6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이 여러 곳을 또 많은 곳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이 또 다시 또 죽이려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런 자도 죽이고, 부모를 치는 자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죽이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도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자도 죽이고, 가담한 자도 죽이고, 다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심지어는 타국인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까지 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절에서 보면은 죽여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여기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장에서 다 사용되는 이 단어, 나츠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라짜으라는 이 단어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부분적, 하나님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하나님이 주신 기준적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여러분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회로 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분명히 어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그들에게는 죽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살인을 금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뭐야? 살인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민수기 한번 더 볼까요? 35장 15절 말씀부터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35장에는 6개 성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죠. 도피성은 피하는 곳을 얘기해요. 35장 초반절에 도피성 얘기하고 그 다음 15절부터 이어보면 지금 읽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자, 도피성 얘기했어요. 지금 6개 성. 가나안.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계속 읽으세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자, 여기부터예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다음에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자,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 이는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자, 것이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예,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자,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예.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예, 또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자, 미워하는 까닭이 이번에는 뭐예요? 밀쳐서 죽이는 거예요. 밀쳐서 죽이는 자는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자, 뭘 기회를 봐가지고 사람이 딱 지나갈 때 보고 있다가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던져 죽이며 그 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예,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예, 이해가 가나요? 살인이라. 지금 여기 보면 35장에서 말하는 아이성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에 있는 자들도 심지어는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도 끄집어내서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살인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35장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죽일지니라. 이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라짜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죽이냐? 심지어는 부지 중에, 그 전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이것은 우리가 법정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 그리고 이 과실치사는 도피성에 도망가면 살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경우는 도피성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이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 이 사람 역시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점령할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 죽여라. 오늘 살인이라는 단어. 그래서 참 저도 이거 고민. 심지어는 뭐 여호와 정의 같은 경우는 집총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거부하고 뭐 등등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우리를 침범해서 넘어와서 무기를 들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총 쏘면 죽고 그냥 죽음을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살인이라는 이 룰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죽여도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명시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느냐? 어떤 걸 지금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35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살인적인 사건들은 그들이 죽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은 그들은 한결같이 다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담겨 의도. 계획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자, 이런 부분이 어디에 시작돼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카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안색이 변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자, 지금 분을 내요.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분을 냅니다.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8절로 갈게요. 자, 시작.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자, 아벨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보면 말하고라는 말은 계획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이 안에 원어에 보면 유인이라고 유인. 유인했단 말이에요. 유인. 그러니까 이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분을 냈어요. 누구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속 야, 너 왜 분내? 네 속에 왜 악의가 있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있는 것에 보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절에서 그가 계획한 것이 내 동생을 갖다가 광야로 유인해가지고 이미 계획입니다. 유인해서 그 아우를 죽였어요. 오늘 보니까 유인이 계획적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을. 이런 자들은 죽이라고 말하고 이런 자들. 우리가 살인이라는 의미를 보면서 보통 별로 우리가 살인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좀 상세적으로 본다면 살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살인이라는 이 요소들이 어디 적용이 되어지는가? 첫째로 보는 것이 외적 살인입니다. 외적 살인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속 읽었던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에요. 이게 외적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죽이라고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적 살인입니다. 자적 살인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자살. 이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자적 살인이 나왔던 것 중에 그 누가 있어요? 유다가 그래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성전에 가서 받은 돈을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뭐하고 죽어요? 목매달아 죽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죽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건 아사하시겠지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요. 살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런 마음도 오고 그런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꼭 이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내 몸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청지기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를 더 잘 갖고 해야 돼.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갖고 해야 돼요. 이런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생명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적 살인이 있습니다. 이 내적 살인은 미움이라는 단어예요. 미움. 사실 오늘 창세기 4장에서도 봤더니 카인이 동생 것 받을 때 동생 것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미워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발달해서 그 미움이 점점점 증폭돼서 결국은요 화가 나요. 화가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화 속에서 결국은 뭘 불러일으켜요? 동생을 죽이는, 유인해서 죽이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적 살인이요. 내적 살인이 외적 살인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성경 맨 뒷부분에 있어요. 요한복음 전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네, 형제를 이 미워라는 단어가 따라하세요. 미세오. 잊어버리지 말라고. 미세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는. 우리가 단순히 미워해요, 싫어해요, 배척해요, 혐오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사람을 외형적으로 사람을 숨을 거두게 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내적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증오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 자체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미움의 마음이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적 마음 속에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 그것도 이겨라. 이겨요. 여러분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살인자네. 저도 많이 저도 미워하는 거 왜 없겠어요? 저도 살인자네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자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잖아요. 여러분 안 미워했어요? 누구 미워 안 했습니까? 혹시 나는 절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마 들을 분이 없을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무슨 죄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다? 살인죄. 남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모든 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 찾으세요. 5장이니까 5장은 산상수훈이죠. (5장) 21절부터 시작. 5장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면 더 복이 됩니다.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자, 지금 것을.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지금 22절에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노하는 자마다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거기에 되고,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은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는, 나가라는 말은 이 나가라는 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죄송해요, 이 성경이 원어에 있는 건 멍청아 이런 말이에요.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저부터도 이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라카라는 말이, 나가라는 말이 라카라는 원어인데 바보, 멍텅구리 이 뜻이거든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조심. 어떻게 보면은 뭐 장난 삼아서 바보야 이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막 화날 때 이 말 많이 쓰거든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참으셔야 돼. 속에서 막 나와서 바 그럴 때, 그러면 바보야 하지 말고 바라보면 볼수록 보기 좋은 사람 막 이렇게 말하든지. 이제 바꾸셔야 자꾸. 바꾸셔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다고. 또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놈이라는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리석고 둔한 놈이라고 말. 똑같아, 의미가 거의. 이 라카라는 말하고. 심지어는 너는 이런 말까지도 쓰지 마. 쉽게 말하면 말 조심해라. 여러분 말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줄여요. 여러분 SNS나 보면은요, 문자 채팅 글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그 생명을 달리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많이 속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자살하는 엄청 많아요. 지금 뭐 정말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자살률이. 누구에 대해서 화난다고 누구에서 말을 막 함부로 해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요. 말한 그 말 때문에 동료 어린 그 사춘기나 그런 아이들은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정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을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말이 결국은 살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요. 정말 속속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잘될 놈아 그래. 막. 말을 바꾸세요. 또 하나 살인죄가 뭔 줄 아세요? 낙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은 생몽으로 여겨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 열매 태를 허락하심이, 하나님이 뭘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인 안 합니다. 여러분 살인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화가 난다고, 혹시 삶 속에 크리스찬이지만 화가 난다고 그럴 때 안 돼요. 의도적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관계적 문제가 생겨도 만약에 사회는요, 뭐 관계가 안 좋으면요, 뭐 뉴스에 뭐 그냥 뭐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간 총점이 있으니까 막
말다툼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뭐 준비 다 해가지고 막 이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살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명 존중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 사랑의 힘이요, 엄청납니다. 사랑의 힘. 그래서 심지어는 내적 살인을 하지 말아라. 말로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함으로, 배척함으로, 혐오함으로 살인죄 짓지 말아라.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6계명, 7계명, 8계명 계속적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나는 살인죄 안 지니까 관계없어. 그래, 이건 부담 없어. 아니고 오히려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네.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미워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살인죄구나. 잘못하면 이게 살인과 관계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참어린 자 5개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대요. 죽을 사람도 살린대요. 세상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가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순을 시작할 때도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계속 이어가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 사랑의 값과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의 값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은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인간적으로 할 도리를 다해. 그러면 너는 할 말이 있어.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던, 그 친구가 너에게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네가 할 도리를 다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너는 할 말이 있어. 그러나 사람이 똑같이 가면 나는 내가 아무리 잘했어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뭐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1차원, 2차원이 아니고 4차원으로 가야 돼요. 영적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영적 차원의 사람이 되라고. 한 주간을 여러분 또 바쁘게 왕래하시면서 또 계실 것이고 쉬시기도 하셨는데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재정비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살인의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함으로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가는 중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차량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방역도 잘하지만 하나님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잘 섬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 이름을 말씀을 하나님 나타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